오늘 설교는 믿는 자에게는 우연이란 없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시도록 하겠습니다. 큰 은혜 되시기 바랍니다. 진화론에서는 모든 것이 우연으로 이루어진다 이렇게 목적 없는 이렇게 이야기를 방향성 없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에서는 하나님은 세상을 목적을 가지고 만드셨습니다.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있으라 할 때에 세상이 생겨났습니다. 또 이 세상에 마지막 날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 사람은 우연히 이루어지는 건 없다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분명한 목적으로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으며 내가 이 세상에서 살고 있다.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소망하며 사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일이 우리들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소망하며 헤쳐나가야 되겠습니다. 오늘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소망한 두 사람이 나옵니다. 한 사람은 그의 딸이 13살의 딸이었는데 그만 병으로 고통당하다가 죽게 되었습니다. 또 한 사람은 12년 동안 혈루병을 앓고 있던 여인이었습니다. 다 예수님을 만나기를 소원했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기도했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크신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멘. 오늘 중심 인물은 13살 딸을 가진 회당장 야이로라는 사람입니다. 이 회당장 야이로가 딸이 병이 들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13년 동안 그 애지중지 키웠는데 이제 갑자기 죽게 되었습니다. 너무 급한 나머지 회당장이라는 자기의 본분도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갔습니다. 그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저의 딸이 죽게 되었다고. 자신의 딸이 죽게 된 상황 속에서 유대인이 그렇게 질시하고 싫어하는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된 것입니다. 어려움이 오면 참으로 능력 있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됩니다. 그 앞에 무릎을 꿇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회당장과 함께 이제 그 딸에게로 가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한 여인이 그 노정에 끼어듭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옷을 잡습니다. 다른 사람은 아무도 몰랐는데 예수님은 자신의 몸에 손을 댄 자를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이 옷을 잡는 순간 예수님의 능력이 빠져나간 것을 아시게 됩니다. 그래서 누가 내 몸에 손을 대었느냐 묻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어디 갈 때 우리 몸에 누가 손을 댈 때 잘 모르지 않습니까? 저 옛날에 누가 제 몸에 손을 댄 거를 몰랐어요. 버스를 타고 이렇게 손을 댔는데 전부 느낌이 이상해서 보니까 소매치기가 여기까지 손이 들어와 있었던 거예요. 그동안 몰랐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아셨던 거예요. 옆에 있는 제자들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방금 어떤 여인이 예수님의 몸에 손을 댔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좋았을 텐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지금 사람들이 많아서 아무래도 밀려서 누가 예수님의 몸에 부딪힌 것 같아요.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예수님과 옆에 있는 사람들과 이렇게 온도 차이가 심하게 남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예수님은 나에게서 능력이 나갔다라고 알고 있지만 그런 걸 모르는 사람은 능력이 있는지 은혜가 나에게 오는지 제자들조차도 그것을 몰랐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소망을 하셔서 주님에게 믿으면 주님이 도와주시고 은혜 주심을 확실히 체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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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랬더니 놀랍게도 이 여인의 병에서 치유받는 일이 생긴 게 된 것입니다. 이 여인에게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48절의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십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의 삶에서 오랫동안 병으로 말미암아 사람들과 격리되었던 그러한 생활 가운데 그를 구원하여 주시어서 일상생활에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살 수 있도록 그를 돌려보내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에게는 회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셔야 되겠습니다. 참 평안을 얻으셔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에게 잠시 머무르는 동안 뜻하지 않은 일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 뜻하지 않은 일은 뭐냐면 그처럼 낳기를 원하는 회당장의 딸이 죽게 된 것입니다. 회당장 집에서 비보가 날라왔습니다. 딸이 죽게 되었으니 더 이상 예수님을 괴롭히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49절에 보니까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 이미 죽었으니까 예수님을 모셔가서 그 죽음의 고통에 더 괴로움을 주는 일을 하지 말아주었으면 좋겠다는 이러한 이야기입니다. 이미 사람이 죽은 마당에 데리고 간들 아무리 그분이 능력 있는 예수님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을 모시고 간들 죽은 자를 다시 살릴 수는 없다는 생각이 그의 마음속에 지배적으로 들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미 사람이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신다고, 예수님이 우리 옆에 계신다고 그분이 무슨 일을 할 수 있겠느냐, 우리도 그런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가운데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도저히 해결될 수 없는 상황에 우리가 잡혔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기보다는 내가 포기하고 하나님에게 나의 그 필요를 아뢰지도 않는 상황에 우리가 처할 때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이 이야기는 야이로의 딸과 야이로에만 국한된 일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도 우리들이 가져야 될 주님 앞에 소망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1922년 이집트의 소년 파라오 투탕카멘의 무덤이 발굴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투탕카멘의 무덤이 발굴되었을 때 과학자들은 CT를 이 투탕카멘의 어린 소년의 미라에다가 대고 찍었어요. 그랬더니 놀랍게도 이 소년이 어렸을 때 말라리아에 걸려서 게다가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발마저 부러져가지고 고통을 당하다 죽었다. 이런 그 결과가 3000년 지난 다음에 나온 것이에요. 여러분, 요즘은 뼈를 가지고도 DNA를 통해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알아내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정말 과학의 그 발전 속도와 능력이 어디까지 이르를지 궁금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과학은 사람이 죽었을 때 죽은 상황 가지고 살려내지는 못합니다, 여러분. 인간의 업적을 보면 어디까지 발전할지 알 수가 없습니다만은 인간 회당장의 딸, 그 야이로의 딸이 죽음이라는 상황 속에서 죽음 앞에서는 아무리 과학이 발전했다 할지라도 무기력한 것을 우리는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죽음 앞에서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전달받은 야이로가 이제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장례식에 참석을 하고 딸의 장례를 원대하게
치러준 일밖에는 남아있지 않은 것입니다. 만약 오는 도중에 이 혈루증 여인을 만나지만 않았다면, 그 여인을 치료해 주는데 시간을 소비하지만 않았다면은 야이로의 딸은 이렇게 허망하게 죽지 않을 수도 있었던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가 갈 길이 바쁜데 우리의 갈 길을 막는 장애물이 등장할 때가 있습니다. 나는 저쪽으로 가야 되는데 나의 길을 막는 장애물이 나의 앞에 등장할 때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게 되겠습니까? 예수님은 모든 소망이 무너져서 허탈해하는 야이로의 그 모습과는 달리 야이로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50절에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야이로에게 말씀하시며 계속 야이로의 집을 향해서 힘차게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이로의 집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는 것은 생명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거긴 이미 죽어있는 야이로의 딸의 시신만 놓여있을 뿐입니다. 죽음을 향해서 찾아갔으나 예수님은 죽음을 향해서 찾아가서 생명을 일으키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우리가 향해서 나아가는 곳이 어디입니까? 예수님을 붙잡으면 그것이 죽음일지라도 생명으로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향해서 걸어가셨습니다. 죽음을 향해서 걸어가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을 때 예수님에게는 생명이 왔습니다. No cross, no crown. 십자가가 없다면 면류관도 없습니다. 예수님의 고통당하심, 예수님의 십자가의 달리심이 있어서 그 위에 부활이 있었던 것입니다. 힘차게 걸어 들어가셔서 시신 앞에 예수님은 몇 사람만, 부모와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만 데리고 들어갑니다. 거기에 모여있던 모든 사람들이 그 죽은 아이를 보며 통곡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아이를 향해서 들어가시며 뜻밖의 말씀을 하십니다. 52절 말씀인데,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비웃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의 두 눈으로 죽은 아이를 분명히 확인했기 때문이죠. 죽은 자를 향해 자고 있다고 하는 예수님을 향해서 비웃지 않을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죽은 것과 자는 것도 구분 못하나 아마 정신 나간 사람으로 보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인간은 죽은 자를 그냥 바라볼 뿐입니다. 저희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 그 어머니의 모습을 보면서 살아계실 때와 돌아가셨을 때 제가 할 일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냥 어머니를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산 자의 세계와 죽은 자의 세계는 완전히 단절이 됩니다. 저는 그런 단절을 경험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죽음을 향해서 떠난 사람들의 세계에 대해서 알지 못합니다. 미지의 세계일 뿐입니다. 왜냐하면 아무도 그 죽음의 세계를 이 땅에서 경험한 자가 없기 때문입니다. 죽음은 우리의 삶과 이 세상과의 단절입니다. 한 번 건너면 다시 돌아올 수 없는 루비콘 강을 건널 뿐입니다. 그래서 죽은 자 앞에서 인간은 처절한 인생의 허물을 느끼며 인간의 무능력을 경험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사망의 덫에 걸려있는 인간의 생각하고 싶지 않은 지금 이 실상을 야이로와 딸과 주위의 사람들은 직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죽음을 향해서 우리가 건널 수 없는 이 세계를 눈앞에 두고서도 딸이 죽은 것이 아니라 자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저녁에 잠자는 것이 두렵지 않은 것은 아침이 되면 깨어나는 것이 그 우리들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전신마취에서 수술할 때 우리가 많이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전신마취에서 수술하고 나서 깨어나지 못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잔다는 말이면 그 말은 깨우면 다시 일어난다는 말입니다. 죽은 자를 예수님이 잔다고 한 것은 분간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인간에게 주어지지 않은 생명을 깨울 수도 있고 잠재울 수도 있는 그 능력이 예수님에게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을 향해서 생명의 주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는 이러한 생명의 주님과 함께 생명의 세계에 살아가고 있는 자들입니다. 이 세상은 사망 아래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생명의 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 사람들은 이해하지를 못합니다. 죽은 자를 향해 잔다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은 이 세상 사람들의 비웃음만 살 뿐입니다. 자신의 말을 듣고 비웃고 있는 사람들을 예수님은 무시한 채 예수님은 아이의 죽은 자의 손을 잡습니다. 그리고 54절에 아이야 일어나라 라고 아이를 향해서 외칩니다. 이 아이를 향해서 이 외치는 이 순간이 여러분 그냥 보통의 순간 같지만 이거는 죽음을 깨우는 주님의 명령의 시간입니다. 죽은 자에게 예수님의 능력을 집어넣는 시간입니다. 할 수 없는 자에게 할 수 있는 것을 집어넣어주는 순간입니다. 그러자 55절에 보니까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났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합니다. 도저히 해결될 수 없는 상황에서 주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해결되는 것입니다. 안 되는 상황에서도 주님의 영이 임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아이를 다시 살림으로 사람들에게 말씀하고자 하셨던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내가 하나님이다. 나는 세상을 지었느니라. 나를 붙잡으면 안 될 일도 되게 된다. 그걸 알기를 원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알려주려고 몇 명만 데리고 들어가셨던 것입니다. 제자들을 훈련시켜서 그 사실을 전하게 하려고 데리고 들어가셨던 것입니다. 야이로의 딸을 그 베푸시는 능력은 하나님이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을 붙잡아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야이로의 딸에게 그 죽은 상황은 야이로에게 믿음을 방황하고 상황을 어렵게 했던 장애물이었습니다. 그러나 장애물은 예수님이 오시자 오히려 은혜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사망에 갇혀있는 자들을 사망의 저주에서 해방시키기 위함이십니다. 인간은 죽음을 자연적인 노화의 결과로 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죽음을 그렇게 보지 않으시고 죄의 결과로 보셨습니다. 인간이 이러한 하나님의 그 저주에서 죄의 결과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에게로부터 생명을 받는 일입니다. 예수님의 명령이 떨어질 때 죽은 자가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로 야이로의 딸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야이로의 딸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똑바로 다시 봐야 됩니다. 하나님이시다. 나의 삶의 어려운 장애물을 예수님과 더불어 붙잡고 일어날 때 해결될 수 있다. 예수님은 야이로의 딸이 죽은 그곳에 가셔서 생명의 현장, 죽음 가운데서 생명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이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자는 어떤 자이느냐? 믿는 자입니다. 믿기만 하여라 주님이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여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야이로에게 말씀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이것은 야이로에만 주는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지금 힘든 상황 가운데 주님이 이 말씀을 주십니다. 믿기만 하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리하면 내가 구원을 얻으리라. 5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이렇게 말씀하실 때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거늘 예수께서 먹을 것을 주라 이렇게 명하셨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서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살아났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영이 돌아오기 전에 예수님이 하신 것을 돌아봐야 됩니다. 예수님이 명령하실 때, 아이야 일어나라 명령하실 때 예수님의 능력이 들어갔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능력이 들어가면 죽은 아이도 살아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이 들어가면 여러분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가 있습니다. 율법보다 당시 타락한 대제사장보다도 가장 강력한 힘이 예수님에게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야이로는 예수님을 찾아간 것입니다. 세상이 넘어지고 깨어지고 부서져도 내 안에 생명을 일으키는 예수님의 능력이 들어오면 살아납니다. 제가 비록 목사지만 저에게 예수의 영이 성령이 제 안에 들어오기 전에는 저는 전도해도 의미 없는 전도를 했습니다. 교회 활동도 그냥 매주일 가야만 의무적으로 가야 하는 일상이 되었었습니다. 그러나 내 안에 성령이, 내 안에 주님의 영이 들어오시고 나서 내 안에 생명이 가득 차게 되었고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 믿음과 제 신앙과 제 교회의 모든 활동이 감격이 넘치는 신앙생활이 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엠마오로 내려간 두 제자가 내려가다가 이야기하는 중에 그 고백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2절에 저희가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냐 하였습니다. 주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올 때 내가 몰랐던 사실을 알게 되고 내 마음에 성령이 들어오게 되다 보니까 뜨겁게 되고 감격이 되고 기쁨이 넘치게 되고 생명력이 넘치게 되는 그러한 삶으로 신앙생활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시지 않으면 성령의 존재를 맡게 되면은 오래 신앙생활 했음에도 생명력이 없어져서 죽은 사람과 다를 바가 없게 됩니다. 성도도 생명력이 있는 성도와 주의 성령이 없는 성도가 다릅니다. 주의 영이 들어올 때 세상에 충격을 주는 생명의 통로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너희가 성령의 권능을 받아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셔야 됩니다.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가 성령을 모시게 될 때 전도도 가능하게 되고 믿음 신앙생활도 가능하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전도하지 못하던 사람이 전도할 수 있었던 것, 회개하지 못한 사람이 회개할 수 있었던 것은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회개의 영을 받을 때 내가 회개하게 되며 전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같은 죄를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다면 회개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입니다. 거부하는 사람입니다. 10년, 20년간 예배를 드렸어도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야이로의 딸에게 주셨던 능력을 받지 않으면 감격이 넘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이 귀신처럼 그냥 움직이지 않는 죽음을 향해서 모든 것이 우연히 이루어지겠지 하고 살아가는 사람과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날 예수님은 말씀을 듣고 사모하는 사람들에게 예수의 생명을 불러 넣어주시는 성령의 임재를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사모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연히 성령이 임하는 법은 없습니다. 사모해야 매 순간 사모할 때 성령님이 나에게 들어오십니다. 야이로의 딸이 죽은 것 같은 우리의 삶에 문제가 생길 때는 더욱더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위기를 역전시켜서 기회가 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뒤집기 한 판의 역전의 명수이십니다.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의 상황을 완전히 바꿔주실 줄 믿습니다. 로마서 8장 15절에서 16절을 보면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갈라디아서 4장 6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아버지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믿습니까? 그러나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은 육신의 아버지밖에 몰라서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지 않습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알게 되고 죄의 성령의 능력을 알기 때문에 주여 아버지여 라고 부르짖습니다. 신앙생활에 내 힘만으로 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할 때 어려운 상황에서도 역전의 기회를 잡을 수가 있습니다. 모세는 부르심을 입었을 때 떨기 나무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나는 어리석어서 이 일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라고 얘기했던 것이 모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명이 그 안에 들어갔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그에게 나타나시느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을 때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출애굽기 3장 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입었을 때, 생명이 그 안에 들어갔을 때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모세가 민수기 11장 22절에서 23절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스라엘 사람들을 먹이려고 양떼와 소떼를 잡은 즉 그들이 만족하겠습니까? 이렇게 생명이 그 안에 들어간 사람이지만 하나님과 눈이 떨어질 때 이런 이야기를 하나님께 했어요. 그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나의 손이 짧아지기라도 하였느냐. 얼마나 대단한 말씀이에요. 나의 손이 짧아지기라도 하였느냐. 주의 손이 짧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의 손은 능력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죽은 자도 일으키시는 분이십니다. 할 수 없는 것이 없는 분이 주의 손입니다. 주의 손이 움직이면 풍성함이 있습니다. 주의 손이 있는 사업은 잘 됩니다, 여러분. 주의 손을 바라시기 바랍니다. 이제 너는 내가 말한 것이 너에게 사실로 이루어지는지 그렇지 아니하는지를 보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위로부터 능력이 임할 때까지 예루살렘 성에 유하라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을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누가복음 24장 49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힘차게 신앙생활하기 위해서는 야이로의 딸에게 부어주신 주님의 영을 우리도 받아야 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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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여기 보세요. 이 종입니다. 제가 이렇게 울리면은 종소리가 납니다. 종소리가 왜 났습니까? 제가 쳤기 때문에 종소리가 난 것입니다. 제가 들었기 때문에 들은 것입니다. 내려놓으면 내려집니다. 어떻게 우연히 이게 위로 올라가며 어떻게 이것이 우연히 종소리가 나겠습니까? 절대로 우연이란 없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역사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는 자들은 우연히 이루어지리라 생각하면 안 됩니다.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삼아야 됩니다. 우리 안에 성령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생명력은 오직 주님이 주시는 영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인위적인 프로그램을 갖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돈을 갖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책을 가지고 뭐 읽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직접 주님께 무릎을 꿇고 내 상황을 드러내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으면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여호와께서 명하시지 않은 불을 담아서 분향하다가 죽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을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붙잡아야 됩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을 붙잡지 않은, 내가 내 생각과 지혜를 더 소중하게 여겼던 것이 무엇이 있는지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오직 성령의 은혜를 구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구해야 됩니다. 이 은혜는 야이로가 예수님을 찾아갔을 때 받았듯이 기도할 때 임하는 것입니다. 구할 때 받아지는 것입니다. 내가 또 너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며 찾는 이가 찾을 것이며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비된 자가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면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면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누가복음 11장 9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삶에 어려움이 있을 때 이제 우연히 해결되겠지, 시간이 지나면 해결되겠지, 이런 생각은 절대로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지나도 해결이 안 됩니다. 이제는 주님을 믿고 살아가는 인생에 되어야 됩니다. 야이로의 딸도 일으키시는 주님의 성령을 받으셔야 됩니다. 사순절 기간입니다. 금식하며 기도하셔서 주님의 영과 뜻깊은 교제의 시간을 가지시는 거룩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